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를 하신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실은 첫 출발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명제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 말씀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모순이 되거든요. 분명히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편적인 것이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분명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모순이 되는 건 분명하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이 뭔가 모순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순이 전혀 없지 우리가 그것을 모순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순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 종교 권력가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죄인을 사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앞에서 베풀었을 때 그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시비를 걸고 어떻게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목이 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오기는 왔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그럼 의인은 누구냐? 이게 문제겠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보편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거든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의인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은 누구냐? 다 죄인인데 자기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권력가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구나. 근데 그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구하러 난 여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구하러 온 그 대상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하러 왔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정으로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긴 오셨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죄가 없죠. 회개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아무리 선물을 주려고 해도 거부하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신다는 그 뜻은 모순이 없는 거죠. 거부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바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인은 소위 의인인 거죠. 자기들이 일러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찔러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판을 하셨죠. 그 비판을 하신 이유는 반면교사를 삼으려고 그러신 거죠.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자, 화 있을진저. 그 주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 자기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점을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그 죄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죠.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말이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용서를 해줄 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이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관해서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쫓아냈다. 사실은 그 이런 성령이 하신 일인데 귀신이 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성령을 모독한 게 맞죠. 성령을 모독한 게 맞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그렇게 특정을 하시고, 왜 저 사람들이 용서를 못 받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분명히 얘기를 해뒀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이라고 폄하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조금 맥락이 조금 다르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은 세계 복음서 똑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똑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일을 문제를 삼아서 그게 귀신의 일이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빌미가 된 것은 맞습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11장에 가면은 이제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수가 저런 일을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세요.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직접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속에서 소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 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던 걸 아마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전제로 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12장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와 연관을 시켜서 볼 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제 앞서 11장에 나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12장 첫 줄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게 위선이다. 종교적인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종교적인 위선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가 또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는 자를 겁박하고 있다. 위협하고 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도록. 그 얘기를 쭉 이어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위협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그게 그들의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막 계속 벌어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 너희들은 부인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믿음을 지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요. 아무리 저들의 권력이 겁이 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는 저런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넣을 그런 존재를 두려워해야지 사람의 육신의 목숨만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 격려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앞쪽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믿는다는 걸 고백을 하면, 누구 앞에서? 이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 바리새인들의 위협 앞에서라는 거죠. 그 위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시인을 하면은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저는 구원받을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실 거란 얘기죠.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반복을 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결코 저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들은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선자다. 제일 1절에 위선자라는 걸 언급을 해놓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위선자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위협을 하더라도 그것은 저들이 자기가 멸망당할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준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자, 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인을 하면 나도 부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10절에 넘어가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이건 조금 모순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거는 이제 우리말 번역이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인자를 거역한다는 얘기는 바로 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을 부인하는 것, 그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인자를 거역한다 이 말이 앞서 부인하는 그 상황, 겁이 나가지고 위협하니까 겁이 나서 제가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은 사심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죠. 회개했다는 얘기거든요. 부인을 하고 나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까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 부인한 거예요. 마음에 그 믿음은 갖고 있는데 겁이 나서 말로 부인을 한 거죠. 그렇죠? 말로 부인한 거. 말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절에. 그 말로 부인한 경우. 그때는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받는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언급이 누가복음에 처음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누가복음은 훨씬 뒤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의 그 죄와 그 다음에 겁이 나서 말로는 부인했을 때 회개하는 자와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거역하면서 회개한 자는 용서를 받죠.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회개하지 않는 자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가 옳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을 한다라고 폄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의 맥락 속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런 개념인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 그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거는 말로 부인하는 거 이거하고 상관이 전혀 비교가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마음속 깊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회개할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할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빌미는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일이라고 폄하한 것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의 근본 이유는 그 근본 근거는 자기를 옳다고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근데 갑자기 왜 또 성령을 언급을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 이사야서 30장 20절에 21절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그 본문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스승은 내가 숨기지 않겠다. 아무리 주변에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스승은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내가 보여주겠다. 그 스승이 너희들 귀 뒤에서 바른 길을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른 길을 일러준다는 게 뭡니까? 잘못하면 회개하게 한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속에서 회개하도록 이렇게 자극을 하고 격려를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성령의 뜻을 쫓는 것인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옳으니까. 내가 회개할 죄가 없으니까. 그 성령의 자극, 성령의 거룩한 격려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구원과 관련된 모든 걸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관련된 말이죠. 결국은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성령이 그걸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지만은 가장 핵심되는 그 일은 회개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일이 성령의 주된 일인데 그 일이 그들 마음속에 임했을 때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모독하는 일이죠. 성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왜 성령을 모독하냐면은 저들은 종교적인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 종교적인 위선.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데 실은 보면은 다른 짓을 하고 있더라.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네거리에 서서 막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치렁치렁 소매에다가 성구를 막 적어놓고 다니고 그러는데 실제 말씀을 지키느냐 하면 안 지키더라는 거죠. 안 지키더라.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셨죠. 외식하는 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직접 여러 번 지적을 하셨죠. 위선을 저지르는 자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죠. 종교적인 위선. 그게 바로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 근본적인 그 역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회개 안 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성령 모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에게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발견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성령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르침을 줄 때 따라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거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상황에서는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과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예전에 우리를 비교를 해볼 때 참 하나님을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그 무지한 상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회개하게 되었어요. 내 의지로 한 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은혜예요. 선택받은 은혜. 그래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일러주셨다는 얘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제 뒤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예를 들면은 회개를 할 수 있으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12장부터 17장까지 계속 하고 계세요. 다른 사건들, 다른 이야기들이 쭉 있지만은 17장까지 사건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가지고 제 형님이 유산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좀 중재를 좀 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재를 좀 서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이러시죠.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다 이러시죠.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 소출을 넣어둘 곳간이 부족해가지고 곳단을 새로 짓고 이제는 내가 평생 동안 이제 느긋하게 놀면서 지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내가 네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그 곳간에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욕심, 마음속의 탐심, 정욕,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하시기 시작하시죠. 이런 것들을 쭉쭉 경계를 하세요. 그러면서 13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제자들이 막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슨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저렇게 망하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저렇게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나가세요. 그러면서 17장 끝부분에 가서도 결국은 그 얘기를 하세요. 중간에 16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걸 비유로 설명한 거죠. 회개인 거죠. 기본적인 그 주제 자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일어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후반부에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2절 초두에 저들은 위선을 저지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선의 내용이 16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주인인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얘기를.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에 해당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고 말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다시 가십시다. 그런 취지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을 믿으면은 회개하게 되어서 그 회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할 말을 성령을 통해서 심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목숨을 위협하는 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할 그런 존재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격려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용서를 다 하시지만 용서하지 않는 죄라는 것은 용서를 거부하는 죄라는 거예요. 용서를 거부하는 것. 위선자. 종교적인 위선. 그거를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셨다.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회개이고 그 회개 자체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그런 거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죄책감을 그러면 갖고 늘 살아야 되느냐,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신 그런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전부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이런 말을 하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전제에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용서를 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것은 우리를 감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감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세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말을 입에다 심어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위로할 준비,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실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기쁘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게 성령이 나 속에서 운행하시면서 그분과 생각의 일치를 이루어가서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그런 길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멘.